자, 영상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정치하고 관련 높은 관료들이 무서움이 엄청 좋아해요. 인간적인 게 뭔가 자기 미래에 대해서 불안하고 모르니까 공직의 인지상정인데 제일 경험해 주셔보면 우리나라에서요 무속인들을 제일 좋아하는 누군지 아세요? 정치인하고 사업가예요. 말이 도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만들면 정치인을 만들어야 돼요. 이 만들 밥 먹고 얘기하다가 누가 뭐 어디 영화 생활 때는 전화해서 전화번호 제가 그걸 참 봤으니까 내가 여러분. 자, 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29절을 펴시기 바랍니다. 자,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입니다. 사람이 꾀를 내되 꾀를 자꾸만 내요. 그래서 거기 보면 사람이 많은 꾀들을 그랬잖아요. 꾀를 그렇게 안 해놓고 꾀들을 복수를 사용했단 말이에요. 꾀들. 꾀를 내되 계속해서 꾀를 내요. 살아보려고 해. 지금도 꾀를 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는 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지금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또 어떤 꾀를 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뭘 만들어내가지고 작동을 시키니까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야. 우와! 하고 소리를 내 지키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 시간에 지금. 꾀를 내되 죽을 꾀만 내는 거야. 죽을 꾀만. 리얼돌이라고 하나? 사람의 모양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여자 생식기까지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남자들이 그걸 구입해가지고 돈을 주고 그걸 구입해가지고 침대에서 같이 잠을 자. 그 침대 갖다 놓고 그 행위를 하는 거야. 그 리얼돌하고 성관계를 한다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어요. 무기도 꾀를 내가지고 얼마나 잘 만들어냈는지 그냥 여기 앉아서 단추만 누르면 저기 목표 지점에 가서 정확하게 떠요. 지금은 또 무슨 꾀를 내놨냐? 드론이 나와가지고 드론에 폭탄을 장착시켜가지고 공중에 띄워가지고 그냥 목표 지점에 저 김개똥이 집에 가서 김개똥이 머리 위에 폭탄 떨어뜨려라 그리 하면 딱 버튼 누르면 그 현장에 딱 가서 김개똥이 머리 위에다가 바로 폭탄 떨어뜨려요. 꾀를 내는데 죽을 게만 내다 죽어요. 우리가 쓰는 스마트폰 이거요. 이거 참 편리하죠? 어느 누군가 손에 우리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우리는 지금 편리하다고 쓰는 이 스마트폰도 사람이 깨들여서 만든 건데 어느 누군가의 손에 우리의 정보가 그 손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자꾸 발전해 나가니까 사람들은 좋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여튼 꾀를 내는 사람들은 죽을 꾀만 내다가 죽는다.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는 책 속으로. 자, 믿음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책 293페이지입니다. 꾀를 내되 이것저것 만들어내서 사람들의 그 마음을 움직이고 또 돈을 쓰게 만들고 그렇게들 하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고 사람을 죽는 길로 몰아넣는 그런 꾀를 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우리 영혼을 말입니다.
우리 영혼을 죽는 길로 몰아넣는 그런 꾀들도 많이 생겨나 있습니다. 그게 세상 종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물건들만 많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종교들도 많이 만들어져 나왔잖아요. 그죠?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종교들이. 이것들도 전부 다 사람들이 깨를 낸 겁니다. 깨를 내되 죽을 깨만 낸 거지. 그죠? 이 마귀에 속한 사람들이 자꾸 깨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의 꾀에 의해서 계속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시대별로 문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은 그 시대의 문화 아래에 살다가 거기서 죽고 또 다음 세대가 또 세상에 또 태어났어요. 또 다음 세대는 또 그 시대의 문화에 또 지배를 받고 그 문화 속에 살다가 또 죽어요. 그 속에 무속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무속 문화가 판을 치고 있다. 이것도 사람들의 꾀에 이렇게 생겨난 건데, 꾀로 생겨난 건데, 사실 더듬어 올라가 보면 선악과 사건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꾀를 내게 된 거잖아요.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 마귀에게 잡힌 인간들이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인간들이 무슨 꾀를 만들어내겠어, 자꾸. 응? 죽을 꾀를 자꾸 만들어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사람을 죽인 자, 살인한 자잖아요. 무슨 말로? 참말로? 거짓말. 요한복음 8장 40절입니다. 무속인들은 물론이고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즉 선악과 사건에 빠진 인간들은 꾀를 내되 죽을 꾀만 내다가 죽는다. 무속인 찾아가서 점을 치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까 여러분 조금 전에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린 것 중에, 전에 제가 저거 방송을 보고 그때도 제가 저걸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오늘도 여기에 나오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정치인 중에 윤여준 씨라고 있어요. 환경부 장관까지 하신 분입니다. 아주 오래전에. 저분이 그 KBS 최경영의 최강 시사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저 얘기하는 중에 정치인이나 사업하는 사람들은 무속인을, 경쟁인을 너무 좋아한다. 자기하고 같이 밥을 먹고 앉아있다가도 경쟁이 얘기 나오면 그 경쟁이 전화번호 좀 같이 해달라고 할 정도로 경쟁이들을 좋아한다. 윤여준 씨, 즉 정치판에서 오랫동안 사신 분이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보세요. 사업가들이나 정치인들이 무속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우리는 알게 된 거잖아요. 제가 오래전에도 이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저 윤유준 씨가 정치판에 오랫동안 못다 본 저분이 실제로 저렇게 증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린 거예요. 제가 그동안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이 거짓말이 아니다. 이게 정치인들의 사회과들이 전부 다 무속인과 연결이 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무속인의 지배를 받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무속인들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다. 그 말이잖아. 전에 제가 말씀드렸을 거예요. 저기 경복궁에 가보면 서울 옛날에 그 조선시대 왕이 살았던 궁이 있지 않습니까? 경복궁 가보셨죠? 경복궁 안 가보신 분 없죠? 다 가보셨나 보네. 근데 여러분, 가보니까 정말 건물들이 많죠? 네. 그,
왕이 근무한 근정전 천정 보셨어요? 천정을 보면 용이 또아리를 풀고 있는 것이 딱 이렇게 천정에 딱 설치가 되어 있어요. 용의 자녀들이라는 친구잖아. 옛 뱀, 용, 마귀라는 거. 마귀 밑에 있다는 거야, 그게 결국은. 인간들이 깨를 해가지고 그걸 만들어 붙여놓은 거야, 천장에다가. 그리고 왕이 있는 곳을 용포라고 합니다. 용포. 용이 그려져 있어요. 용포예요. 그 왕이 바로 용이라는 거예요. 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최고의 자리에 앉아있는 왕이라는 거죠. 용은 최고의 자리를 말해요. 용은 최고 높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은 용포를 입고 그 다음에 왕이 앉는 보좌, 그 보좌도 역시 용이 있습니다. 용이 딱 새겨져 있습니다. 그걸 그래서 용상이라고 합니다. 임금이 앉는다, 왕이 앉는 자리다. 그래서 용상이라고 합니다. 그냥 임금 몸 자체가 용이요. 임금이 사는 집 천정이 됐든 자리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침구, 이불도 아마 용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왕이 덮고 자는 이불에도 아마 용이 그려져 있을 거예요. 베개에도 용이 그려져 있을 것이고. 이게 왕이 사는 집이나 왕이 입고 있는 옷이나 전부 다 용이 그려져 있고 새겨져 있다. 누구 아래에 있다는 증거, 사람 아래에 있다는 증거. 근데 본인들은 그때 당시에 그 임금들이, 왕들이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지. 몰랐으니까 그렇게 했지. 그 문화 속에 살았던 거예요. 만약에 조선시대의 왕들 중에 오늘날 이 정원기 목사처럼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천정에 있는 그 용 조각 해놓은 그거 바로 떼가지고 불살라 그랬을 거예요. 자기가 입고 있는 그 용포, 용이 새겨져 있는 그것도 벗어가지고 바로 불살라 그랬을 것이고, 이불도 불살라 그랬을 것이고. 그리고 밑에 신하들에게 다시는 이 왕궁에 용같이 생긴 것도 그리지 말아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오직 나와 너희들이 섬기실 참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렇게 했겠지. 근데 조선시대 왕들 중에 그런 인간이 단 한 명도 없어. 전부 다 용 밑에 살다가 죽었어. 마귀 밑에 살다가 죽었어. 그들도 역시 귀신 들린 점쟁이와 연결되어 있었어.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다. 자, 읽어봅시다.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런 삶을 청산하며 293페이지 다섯째 줄입니다. 다섯째 줄.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런 삶을 청산하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그러는 인간이나 그러는 국가에 더 풍성한 은혜를 쏘아 부어 주실 텐데 인간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러고들 있으니 안타까운 일이다. 사람들이 내는 끼가 전부 다 죽을 끼다. 하나님은 원래 그렇게 사람을 원래 그렇게 만드시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 사건에 빠지면서부터 깨를 내되 죽을 깨만 내다가 죽는다. 그렇게 이런 내용을 알고 그런 삶을 청산해버리면 되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니까 그 문화가 계속 몇백 년, 몇천 년 이렇게 흘러온 거죠. 아직도 보세요. 아직도 그 문화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사는 동네에 대문에 대나무 꽃인 집 있죠?
그 귀신들이 전쟁에 사는 집이다 그 말이잖아요. 동네마다 있습니다. 그 점쟁이 한 사람 밑에 한 3, 40명 이상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네. 정치인들, 사업가들은 물론이고, 요,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도, 네. 점쟁이 한 사람 밑에 한 3, 40명 정도가 연결돼요. 무슨 일이 생기면 찾아가서 상담하고, 점을 치고 구슬합니다. 이런 내용을 알면 무속인 점쟁이 찾아가라 하래도 안 갈 텐데, 예. 근데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아직도 점쟁이 찾아가서 점을 치고 구슬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 종류가 너무나 많다. 너무나 많아서 나는 그것 다 들여다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냥 영상을 통해서 한번 쭉 읽어드릴게요. 굳이 뭐 한 서너 가지만 되면 외워가지고 내가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고 말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들다 보니까 너무 많은 거야. 세울 수가 없어. 굳이. 사람들이 계속 깨를 낸 거야. 마귀에 사로잡힌 인간들에 의해서 계속 그렇게가 생겨난 거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무형문화재다 해가지고 그런 칭호도 주고 지원도 해요.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는 그 돈은 우리들이 낸 세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낸 세금이 이런 데 들어가는 것이 아마 제법일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일에 들어가는 돈이 아마 제법될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계속해서 계속 발전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이 나라에서. 이거 계속 발전시켜야 될 겁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없애야 될 건데, 계속해서 계속 발전시키자고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아는 사람들이 또 저 정치판에도 들어가야 되는 거죠. 들어가야 이런 문화가 청산될 것 같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정치판에 들어가서 이런 문화를 내가 청산해보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정치판에 뛰어드는 거지. 자, 계속 읽어볼게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기에 하버드 대학 뼈를 나오고 박사학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도 마귀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조선시대 역대 왕들 보세요.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네. 그 왕궁 천정에 용을 딱 새겨놓고 그 왕들이 그러고 있어. 왕들이. 나라의 최고 지도자가 모르니까. 정치인들이 선거철만 되면 무속인들을 찾아 운세를 알아보는 것도 이런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정치인들도 선거철만 되면 무속인들 찾아간다. 윤여준 씨가 아까 말하는 거 들어보셨죠? 정치인들, 사업가들이 무속인들을 너무 좋아합니다. 기신의 문화가 전통 민속 문화라는 이름으로 계승 발전시키자고 하면 어찌 되겠는가? 근데 이런 일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니까. 예. 청산되지를 않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계속해서 지금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다고요? 무슨 사건으로 인해서?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지금 이 땅에,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자들만 고생하는 게 아니라 후대들이 그런 문화 속에 빠져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우리 후대들도 계속 고생을 하게 됩니다. 점을 치고 구슬할 때도 공짜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점을 치고 구슬할 때도 공짜 아닙니다. 그거. 점 치러 가면 돈을 줘야 합니다. 구슬하면 돈을 더 많이 줘요. 공짜 아닙니다. 허리가 부러지도록 일을 해서 번 돈을 못한다고 다 날린다? 못한다고 다 날린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MBC 그 PD 수첩에 몇 년 전에 그 못한다고 돈을 무속인한테 몇천만 원 갖다 주고 몇억 갖다 주고 나중 그 사람이 6억인가 7억인가 그 무속인한테 줬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그 TV를 통해서 났는데 허리 부러지도록 열심히 일해서 그 돈을 부산다고 다 날리게 된다. 그 억울해 하더라고요. 그때 그 비리수첩에 나온 그 사람. 무속인한테 자기 있는 돈을 다 갖다 바쳤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정치로 가고 그다음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살려내야죠. 사람들이 바다에 배를 띄우거나 자동차를 구입하거나 무슨 일을 하든지 고사를 지내고 홍합을 보고 나를 본다. 이러고 있습니다. 집을 사도 구슬해요. 자동차를 사도 구슬합니다. 자동차 사면 어디서 구슬하냐 그러면 삼거리에서 구슬합니다. 삼거리. 내가 이거 몇 번 봤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내가 자동차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길에 가면은 자동차를 세워놓고 구슬을 하더라고요. 점쟁이 데려다 놓고 구슬해요. 근데 처음에 볼 때는 내가 몰랐어요. 근데 그걸 몇 번 보다 보니까 길이 삼거리예요. 삼거리. 뭔가 이유가 있겠죠. 무속인들만이 아는 뭔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길이 사거리가 아니고 삼거리 길목에서 해요. 내가 본 거는 그래. 지금까지 내가 몇 번 봤는데 삼거리 길목에서 구색한 걸 내가 몇 번 봤어. 그래서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니다가 그 부산은 거 보면 그 길목을 한번 보십시오. 삼거리인지 사거리인지. 내가 본 것은 삼거리였어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자동차를 사도 그렇게 구슬하고요. 그래가지고 구슬한 다음에 맹태와 실을 자동차 뒤 트렁크에 묶어 놓습니다. 굿할 때 썼던 맹태, 그 다음에 실타래를 뒤에 뒤 트렁크에다가 그게 딱 모셔놔요. 진짜라니까. 내가 중고차를 한번 산 적이 있어요, 옛날에. 뒤 트렁크에 맹태가 한 마리 들어있는다. 진짜라니까. 그 다음에 실타래도 있어요. 실타래. 그 오래 살라고 끊어지지 않고 긴 실타래 있잖아. 명 길게 오래 살라고 실타래도 이어놨어요. 맹태는 왜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맹태가 차 들은 거 있다. 자, 이 자동차를 사도 그 다음에 배를 띄운다. 배를 샀잖아요, 배. 바다에 배를 사가지고 배를 띄우잖아요. 배 띄울 때 역시 고사를 그 다음에 구슬하고. 고사 지내는 거 보셨죠? 돼지다가리 갖다 놓고, 고사도 지냅니다. 그 문화에 저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 안 하면 큰 일이 날까 봐서 두려워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일을 하게 한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 마귀의 존재들인 귀신, 그 귀신 들린 그 무속인, 점쟁이들이 그 일을 하라고 시키기는 하는데 알고 보면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카렌다, 달력에도 온통 짐승을 그려놓고, 여러분, 카렌다에 짐승 그려진 거 보셨죠? 그 날짜 밑에 보면 짐승이 그려져 있잖아요. 카렌다에도 이렇게
짐승을 그려놓고, 즉, 어떤 날은 개날이고, 날짜 밑에 개가 그려져 있어. 어떤 날짜를 보면 돼지가 그려져 있고, 어떤 날짜 보면 원숭이가 그려져 있고, 그려져 있다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적어 놓은 거예요. 카렌다에도 온통 짐승을 그려놓고, 즉, 어떤 날은 개날이고, 어떤 날은 돼지날이라고 정해놓고, 어느 날이 좋은지, 나를 보고 일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나를 보고 결정을 해요. 무슨 일을 할 때 그 날을 보고, 무슨 날인지를 보고, 어떤 날이 좋은 날인지를 보고 일을 한다니까요. 이사를 간다 했을 때도 이사를 아무 날이나 안 가요. 가서 점쟁이한테 가서 날짜를 받아와요. 돈을 주고 저걸 주고 날짜를 받아와서 그 날짜에 이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사를 할 때 요강하고 솥단지를 먼저 들고 가요. 그냥 들고 들어가. 나도 그랬어. 나도 그랬다니까? 장모님이 다른 집으로 내가 이사를 가게 됐을 때 정서방 그랬다고. 예. 집 이사 갈 때 뭐부터 먼저 가져가는 거 알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 난 알지 못하거든요. 근데 장모님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예? 뭐부터 가져가야 되는데요? 내가 그랬더니, 아이고, 이 사람은 그것도 몰라? 요강단지하고 사다하고 먼저 집에 갖다 놓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거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순간, 갈등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장모님이 이사를 갈 때 솥단지하고 요강하고를 먼저 갖다 놔야 복을 받는데요. 먹을 것이 안 떨어지고 먹으면 똥도 잘 살고 건강하게 산대요. 가만히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소충 뭐 하는 거예요? 밥 하는 거잖아요. 그죠? 먹고 사는 거. 그 다음에 요강. 젊은 사람들은 요강이 뭔지 잘 모르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그 뒷간에 화장실이 있어. 그럼 밤에 그 화장실까지 가기가 좀 무섭고 그러니까 부모님이 요강을 동그랗게 생긴 배변, 소변 받는 요강이 있어요. 그걸 요강이라고 해요. 오줌 요자에. 그 요강을 마구에 갖다 놓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고추 내놓고 하는 거야. 그걸 요강이라 그래. 그 요강은 뭐야? 먹은 것이 잘 배출돼야 건강하잖아. 그래서 내가 그 말 듣고 오니까 일리가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 안 믿을 때, 교회 안 다닐 때예요. 교회 다니면서 내가 그 짓을 했겠습니까? 그런 얘기는 없는 거고요. 그때는 나는 그냥 대학 다닐 때는 내가 교회를 다녔어요. 찬양대 지휘하고 미션 슈쿨 3년 동안 내가 늘 예수 얘기를 듣지만 나 예수 안 믿었거든요. 그냥 예수 믿었던 거야. 그냥 예수 믿고 그리고 살다가 결혼하고 나서 교회에 안 갔거든요. 예수를 내가 똑바로 안 믿었던 거지. 그래서 내가 장모님 시키는 대로 제가 아파트를 이제 새로 샀거든요. 새로 사가지고 이사한테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진짜 요강을 샀어요. 솥단지는 있는 거고 요강 사가지고요. 다른 짐 가기 전에 그걸 안방에 갖다 놓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요강하고 솥단지를 사다가 안방에 갖다 놨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모든 짐을 다 싸가지고 이제 나를 갖고 가요. 그거 봐요. 나도 봐봐요. 내가 그 말에 지혜당한 거잖아요. 지금 생각하면 참 웃음밖에 안 나오죠. 여러분들도 이 얘기 들으면서 웃었잖아요. 이렇게. 참 웃음밖에 안 나오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너무 진지하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응? 참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일인데 그 일을 진지하게 했어요. 여러분 뭘 모르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르면 이런 삶을 살다가 죽는 그것 또한 사람들이 낸 깨잖아요. 그 깨를 주는 놈이 누구예요? 마귀예요. 귀신.
근데 그 끼에 속은 거죠. 그래서 그 짓을 한 거죠. 나중에 내가 이제 교회를 가게 됐고, 내가 이제 예수를 진짜 제대로 믿게 됐을 때, 내가 그랬던 것이 너무 후회가 되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그 짓을 하다니. 이미 늦었지. 이미 해버린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제가 그때는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지. 아직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이 얘기는 그냥 완전히 잊어먹고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게 처음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 얘기가 지금. 이거 완전히 잊어먹었는데, 오늘 이 말씀 하다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생각을 주셔서 이걸 지금 여러분한테 지금 얘기를 하게 된 건데, 이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이사 갈 때도 함부로 안 갑니다. 예. 날짜 보고 가고, 그 다음에 요강 솥단지 들고 갑니다. 요강 솥단지 먼저 들어다 놓고 들어갑니다. 참 웃기죠. 이런 웃기는 짓을 웃기는 줄도 모르고 진지하게 한다니까요. 예수가 그 사람을 모르면 사람들이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진지하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 사람을 제대로 알고 무슨 믿으라 말씀에는 순종해야 된다. 제가 예수가 그 사람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기가 이런 사람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동원이하고 진, 저희 아들, 딸, 동원이와 진, 이사 갈 때 요강단지, 솥단지 들고 가야 안 가요? 그 집 해요, 안 해요? 안 했잖아요. 만약에 내가, 이 복음을 몰랐다면, 내가 그 짓을 했으니까 내가 아들, 딸에게도, 야, 집 사가지고 들어갈 때 요강단지하고 솥단지 사가지고 가거라. 내가 요강단지하고 솥단지를 사줬을걸, 요 문제 갖다 놓으라고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 쟤들도, 그래야 되는 줄 알고 또 그대로 했겠죠. 근데 제가 예수가 그 사람을 먼저 알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서 끝나버렸어요. 근데 내 아들, 딸은 그 짓을 안 한 거죠. 이런 사람이 계속 많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문화도, 이런 사람이 계속 생겨남으로 이런 문화도 청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293페이지 맨 밑에 어느 개그맨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했던 얘기인데 결혼을 앞두고 점쟁이에게 결혼할 날을 알아보도록 하더랍니다. 점쟁이가 대뜸 초혼이 아니시네요? 라고 하더랍니다. 같이 갔던 애인과 장인 될 사람이 깜짝 놀라 이게 어찌된 일이냐? 라고 하더랍니다. 그 개그맨도 깜짝 놀라며 결혼한 적이 없다 라고 했더니 그 무속인이 아니면 말고 그러더래요. 아니면 말고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더라. 이거 제가 여기다가 적어놨는데 이거 제가 텔레비전을 보다가 그 개그맨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기 때문에 여기다가 제가 적어놓은 겁니다. 이 책에. 제가 없었던 얘기를 만들어서 이 책에 적어놓은 겁니다. 여러분, 초혼, 처음 장가를 간 사람. 자, 이 청년은 지금 자기 애인과 앉아, 자기 장인 될 사람과 앉아 무속인 앞에 간 거잖아요. 근데 그 무속인이 대뜸 보자마자, 당신 초혼이 아니네? 이 말은 뭐예요? 당신 지금 한번 장가 갔던 놈이네? 그 말이잖아. 당신 한번 결혼했다가 이혼한 놈이네? 그 말이잖아. 그러니까 애인도 놀라고 장인도 놀랄 수밖에 없는 거지. 이놈이 우리를 속였구나. 이렇게 생각 안 하겠어요? 이게 모두 다 깜짝 놀란 거예요. 그리고 이 청년도, 이 개그맨 이 청년도 깜짝 놀란 거예요. 자기는 진짜 장가 간 적이 없거든. 이제 이 애인 만나서 진짜 이제 결혼하기 위해서 날 잡으러 온 거야. 어떤 날이 좋은지 결혼 날짜 잡으러 온 건데 대뜸 무속인이 돼서 그런 말을 듣게 됐으니
이 개그맨이 놀라 자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 그런 적 없다. 장가 간 적 없다. 나 이제 초혼이야. 처음 이제 장가 가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했더니 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고 넘어가더라는 거예요. 이 무속인들, 이 귀신 들린 자들, 이거 완전히 가짜들, 이거. 그런데, 만약에, 이 개그맨이 한 번 결혼을 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그 전쟁 이야기 갔어. 어? 그런데 그 전쟁의 입에서 당신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고, 이혼했던 사람이네, 라고 말을 듣게 됐을 때, 그때는 이 사람이, 야, 이 전쟁이 진짜 영한 전쟁이네? 야, 어떻게 이걸 알아맞히지?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개그맨은 이혼한 적이 없고, 이제 처음 장가 가는 사람.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큰 소리 치고 나오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애인과 장인될 사람은 기분이 찝찝해하더라. 그 말을 들은 애인도 장인도 기분이 좋을 리가 없는 거잖아요. 정말 결혼한 적이 없는데도 결혼을 한 번 한 사람으로 몰리게 됐으니 얼마나 황당했겠는가. 만약에 그 개그맨이 진짜 결혼한 적이 있었다면 그 전쟁이는 점을 잘 치는 용한 전쟁으로 소문이 났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그 전쟁이기에 또 많은 사람들이 돈을 들고 점을 치러 갔을 것이다. 그리하면 돈도 많이 벌게 될 것이니까 그런 말을 해서 맞으면 전쟁의 이름도 날리고 돈도 벌어줬고, 아니더라도 본전이니까 전쟁이는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다. 전쟁이 손해볼 것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개그맨이 진짜 결혼한 적이 있었다면 그 자리에서 파혼되고 말았을 것이다. 그렇게 됐을 것입니다. 그죠? 그 애인과 그 장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속이고 결혼하려고 하려고 했다고 난리를 피우겠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이렇게 전쟁이 말에 사람들이 인생을 맡기고 산다. 그동안 텔레비전이나 신문 기사를 통해 전쟁이 무속인 말을 듣고 한다고 6억 원이나 되는 엄청난 돈을 다 날려버리고 거짓 신세가 되었다는 얘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비리수첩에 부타하다가 6억 날린 사람 얘기. 앞에서 제가 했잖아요. 여기 적혀있죠. 그 다음에 아이를 갖게 해주겠다는 무속인의 말을 듣고 돈을 갖다 바친 사람들의 얘기를 자주 들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수없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렇게 속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지금. 선악 사건이 터진 동네에 이 세상에 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다. 이 동네는 마귀, 거짓의 아비죠. 거짓의 마귀가 사람들의 왕노릇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속는 줄도 모르고 속게 된다. 그러니까 전쟁이도 또한 그런 전쟁에게 속은 사람들도 다 거짓말쟁이인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기에 됐던 것이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읽어보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을 드시기 바랍니다. 잘 아는 내용이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귀신 들린 자나 귀신 들린 무속인에게 점을 치러 가는 사람이나 다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찾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에덴 동산에서부터 거짓말로 사람 속여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지금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 모두가 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불순종하는 자들은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이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마귀는 불순종하는 아들들에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속인들 찾아가서 점을 치거나 구슬하는 사람들 모두가 다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 그 마귀, 그 악한 영, 마귀의 계속 그 마귀에게 속고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2절 보시고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하는 아들들 나옵니다. 거기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향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지금 이 세상에 풍조를 따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셀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문화에 지금 지배당하는 인간들. 점을 치는 것, 굿을 하는 것이 다 포함됩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악한 영이 뭡니까? 마귀입니다. 이 마귀에게 지금도 속고 있는 인간들이 많다. 그리고 그런 짓을 해서 돈을 벌어먹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나라에서는, 이 정부에서는 그런 사람들에게 무형문화재라는 칭호까지 붙여주고 또 그것을 전통문화라고 계속 발전시키자고 거기다가 또 돈을 투자합니다. 이런 문화가 몇천 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들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한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잖아요. 이사 간다고 요강단지, 솥단지 먼저 안방에 갖다 놓고 이사를 가고 자동차 사면 자동차 앞에 고사를 지내고 배를 사면 배 앞에서 또 고사를 지내고 구슬하고 이러고 살았는데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가 가서 그들을 살려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현장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땅끝까지 가라고 하십니다.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 서 있는 그 자리가 땅끝이라 생각하시고 그 현장에서 이 복음을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잘 가르쳐 주시고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순종하라고. 그래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잘 좀 가르쳐 주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다음 시간에